창세기 27장 30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서이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번이 두 번째이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오니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4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육신주의자의 분노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먼저 확인하기 전에 다시 한번 창세기서의 핵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는데요. 이 창세기 메시지를 보면서 느끼시겠지만 이 부분이 계속 나오잖아요. 창세기의 핵심 구절, 핵심 성경 구절, 창세기의 핵심 이 부분이 쭉 나오는데 왜냐하면 이 부분이 결국은 이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언약이기 때문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창세기 메시지를 통해서 진짜 이 핵심의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라. 바로 그 말씀이죠. 창세기서의 핵심 첫 번째는 바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죠. 원래 주셨던 최고의 축복,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다. 오늘도 기도수첩 말씀에 나왔지만 근원적인 치유를 말씀하셨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진짜 주인으로 고백할 때 근원적인 치유가 일어난다. 진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근원적 치유가 일어나고
또 오직 성령 충만인 근원적인 능력을 힘입어서 세계복음화 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어찌 보면 이건 원래 축복이기도 하지만 다른 말로 바꾼다면 근원적인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다는 거죠. 이것이 인간에 있어서 근원적인 축복인데 이 부분을 이제 잃어버리죠. 어떤 말씀을 놓쳤느냐? 창세기 2장 17절에 언약하셨던 그 선악과에 대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잃어버린 순간 인간은 사단에게 완전히 무너지는 존재가 되었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우리는 이 부분을 창세기서를 공부하는 가운데 진짜 중요한 답으로 우리의 인생의 완전한 답으로 이 부분을 완전히 결론을 내야 하는데요. 사단이 인간을 넘어뜨린 시작이 어디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 인간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시작이 어디냐? 바로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 모든 인간에게 저주와 재앙이 왜 들어왔느냐라고 했을 때 답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지금 몸부림을 치고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은 것들을 하지만 결국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왜 안 돼? 인간은 왜 안 되느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로 이 답이 딱 나와야 돼요. 실제 이제 우리의 삶에 이제 적용을 해보면 이 창세기 3장의 문제가 결국은 가문을 타고 계속 흘러오다가 지금 우리 개인에게까지 와 있는 거잖아요. 창세기 3장의 문제가.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언제 진짜 복음을 깨닫게 되느냐.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라는 부분이 정말 인정될 때 그때서야 정말 복음을 생명으로 붙잡게 되죠. 전에 한번 어떤 전도자가 그렇게 가족을 놓고 기도하는 포럼을 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그 가문 속에서 첫 번째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본인이. 근데 가족들을 놓고 매일 밤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했느냐? 우리 보통 막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때 간증할 때 되게 마음에 담겼던 게 하나님, 우리 가족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 한마디를 하고서는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가족을 두고 기도하는데 다른 걸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족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이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 정말 우리 가정에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 기도를 계속 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그 가정에 빛을 비추셔서 한 명씩 한 명씩 구원하시는 그런 스토리들을 쭉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구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영적 상태는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구원받은 상태죠. 근데 우리가 이제 뭐를 계속해서 확인해 가야 되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임에도 실제 내 생각은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구나. 그런 부분들이 진짜로 확인될 때 그때서야 그리스도를께로 나아가는,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은혜가 계속 임하게 돼요. 우리 인간이 뭐를 모르냐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 자체를 아예 몰라요. 몸부림쳐도 안 돼요. 이 답이 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났다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진짜 내가 인식하지 못하면 이 부분을 내가 좀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는 내게 답이 될 수 없죠. 진짜 이 부분을 계속 묵상해 보면 인생에 대한 많은 의문이 풀리는 대목이 딱 여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헤맸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구나. 우리 가정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우리 가정은 이렇게 부모님들은 잘하려고 하는데 우리 가정에 왜 계속해서 저주와 재앙이 오는지 그 의문이 내게는 항상 있었는데 그 의문이 풀리는 대목이 어디냐? 여긴 거예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구나.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그 근본적인 의문이 풀리는 현장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셨죠.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조차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그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예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오직 한 길로 여자의 후손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이것이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이 언약으로부터 이제 모든 인물들이 축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가 나누어져요.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는 모든 사람을 살릴 수밖에 없는 방주를 이제 만들게 되죠. 이때부터 노아는 자기 인생에 대해서 더 이상 갈등하거나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단 한순간도 없어요. 하나님을 내가 떠났구나. 그 부분을 깨닫고 이제 그리스도 언약,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붙잡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그 순간부터는 뭐를 붙잡고 사느냐?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살아요. 하나님의 소원, 너를 위해서, 너의 후손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 전도 선교, 여기에 완전히 방향을 맞추고 살아가죠. 이걸 또 놓쳤던 인간에게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한 인물을 또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불러내세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며 말씀하시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더 이상 내 문제로 눈물을 흘리고 갈등하는 존재가 아니라 너는 내가 너와 함께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고 그걸로 끝났고, 그리고 이제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는 나의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자라고 하나님 축복하신 거죠. 아브라함이 이거를 모르고 자꾸 내가 지금 살아가는 나의 경제, 나의 의식주 문제에 묶일 때마다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거기서 완전 끝내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는 그날, 하나님을 진짜 온전히 믿는 바로 그날에 아브라함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되어져요. 모리아산의 사건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로 믿고 그 테스트를 통과했던 날이었고요. 또 창세기 25장 21절에 보면 이삭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진짜 나의 신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정말 기도하는 그날에 이삭은 이제 모든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야곱까지 오게 되죠. 이 야곱의 이름이 바뀌어요. 이스라엘로.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완전히 바꾸신 때가 언제냐? 이 야곱이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그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문을 다 여시죠. 심지어는 그 형이 죽이려고 올려던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돌이키셔서 실제 이 약복강에서 이름이 바뀌고 나서 형 앞에 섰을 땐 담대하게 서거든요. 근데 형이 서로 목을 끌어안고 울잖아요. 그러니까 형이 나를 죽일까 하는 그런 고민도 사실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언약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까지도 하나님 바꾸시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인물이죠. 요셉.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물이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축복을 처음부터 누렸던 요셉은 내 문제로 갈등하는 게 전혀 없죠. 하나님 처음부터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요. 실제 우리가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 이 창세기 이 훈련 교재가 그 소 타이틀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전도와 선교를 위한 이 창세기예요. 전도와 선교를 위한 창세기.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에서의 흐름은 뭐냐?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 반드시 만나야 한다. 근데 그 만나는 길 되신 분이 누구냐?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다. 그리고 이제 그 그리스도를 붙잡았다면 네 문제, 너의 염려, 의식 그런 고민 아예 하지 말고 이제 뭘로 딱 돌이키냐 하면 다 모든 인물이 다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추잖아요. 방주를 만드는 것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던 것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이제는 내 문제로 눈물 흘리고 고민하고 갈등하지 않고요, 완전히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다 끝내고, 그리고 세계복음화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을 이루어요. 그렇다면 이 창세기의 핵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그거예요. 지금 안 되고 어렵고 하는 거 아무것도 문제 아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근원적인 축복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근원적인 축복을 회복하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회복하고, 그리고 무슨 응답을 누려라?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누려라. 그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세계복음화의 응답,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지난주에 나왔던 부분이, 실수했던 부분이 있죠. 리브가의 실수. 분명히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시고 야곱을 통해 세계복음화를 이루신다는 언약을 분명히 주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미리 주어졌는데, 이 리브가가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히 믿지 못하고 대강 믿으니까 이제 인본주의를 쓰잖아요. 리브가의 믿음이기도 하면서 믿음이면서 또한 그 믿음이 완전한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인본주의를 쓰는 실수를 하게 되죠. 근데 지금 이게 리브가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그렇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로 믿는다면 인본주의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인본주의 쓰느냐?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본주의를 쓰는 것이다. 그 결과가 이제 오늘 쭉 나오지만 에서가 이제 야곱을 미워하게 되고 죽이려는 부분에 마음을 먹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야곱이 도망치는 사건이 일어나죠.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 리브가와 야곱의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누가 이루시냐 하면 그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린 진짜로 믿어야 돼요. 이번 주 강단 말씀의 서론에서도 이미 답이 나왔지만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고 하셨잖아요. 그 인정함이 없으면 우리는 모든 것 속에서 염려, 인본주의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게 절대 주권이잖아요. 언약 붙잡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오늘 에서에 대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굉장히 길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성경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한 절로 끝내버리는 구절도 있어요. 한 명의 인생을 두고서도 그냥 한 절로 끝내버리기도 해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해서 자기 조상 열국의 그 곳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한 절로 끝내기도 하거든요. 근데 굳이 이 성경에서 오늘 이 에서에 대한 기록을 굉장히 자세히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기록했다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죠. 그게 뭐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참고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세상과 하나님을 떠난 영적,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육신주의자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참고하고 보고 속지 말라는 부분이죠. 그러면 육신주의자는 오늘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요, 창세기 25장에 보면 이 앞선 부분에서 파축 사건이 있죠. 에서가 자기 동생 야곱의 팥죽을 먹기 위해서 자기 형의 명분을, 장자의 명분을 파는 장면이죠.
육신주의자들은 뭐 하느냐? 육신주의자는 항상 육신밖에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것의 초점이 뭐에 가 있느냐? 육신밖에 모른다. 그래서 늘 세상에서 싸움하면 육신 싸움하는 걸 서로 더 가지고 덜 가지고 이것 가지고 평생 싸우죠. 이게 육신주의자의 첫 번째 모습이고요. 또 에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육신자의 모습은 뭐냐 하면 오늘 밖에 나가 들판에 가서 이제 짐승을 잡아와서 별미를 만들고 이 아버지에게 가져가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말하죠. 아버지 저를 축복해 주옵소서. 저를 마음껏 축복해 달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하는 사모함이 절대로 아니에요. 육신주의자들은 뭐를 늘 챙기느냐 하면 기복신앙. 복 받는 걸 너무나 좋아해요. 근데 그게 영적인 복이 아니라 육신적인 복을 얻는 것, 육신적으로 복 받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심지어는 장자의 명분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육신적으로 잘 되는 복을 굉장히 사모해요. 그 기복신앙. 교회 안에서도 내가 영적으로 말씀의 인도를 못 받는다면 항상 뭐에 잡혀 있냐 하면 기복신앙에 잡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항상 뭐를 구하냐? 복 달라는 거예요. 잘 되게, 내 자녀가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집이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문이 잘 되게 해주시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게 해주시고. 왜냐하면 영적인 걸 모르기 때문에 이것에만 치우치게 되죠. 또 에서는 어떤 모습이냐면요, 창세기 27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영적인 축복이 아니라 육신적인 축복을 갈망하기 때문에 항상 뭐는 놓치냐 하면 영적인 축복은 항상 놓쳐요. 그리고 영적인 축복을 사실 놓쳤는지도 몰라요. 왜냐면 여기 관심이 전혀 없거든요. 교회 안에도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선포되는 자리에 우리가 항상 있어야 돼요. 전도자 그 유관수 목사님이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실제 유관수 목사님은 막 누구에게 막 전화를 해서 오늘 뭐 여기 훈련 받으러 와라, 오늘 뭐 중요한 메시지가 있으니까 뭐 와라,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고 하시고 항상 메시지에서도 여러 번 저도 들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사람을 이렇게 구분한다. 어떻게 구분하느냐? 오늘 중요한 메시지가 선포되는데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와 있느냐, 와 있지 않느냐.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겠구나.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지금 중요한 메시지가 선포되는 이 자리에 그 사람이 와 있다? 그 사람 이미 축복받은 사람이다. 근데 만약에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없다. 분명히 이 사람이 굉장히 그동안에 막 얘기하는 걸로는 세계복음 막 얘기하고 중요한 언약을 붙잡은 것처럼 포럼했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선포되는 자리는 항상 없다. 그 사람이 하나님 쓰시지 않겠구나라는 걸로 구분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실제 마찬가지, 실제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지 않고는 이루시는 법이 없기 때문에 항상 먼저 언약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그 사람이 있다.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 언약이 성취되고요. 근데 꼭 중요한 순간에 막 졸거나 뭐 딴 생각이 들거나 갑자기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으러 나가, 진짜 그런 일들이 있어요. 막 갑자기 중요한 메시지 선포되는데 화장실 가거나 옆에 사람이랑 얘기하거나, 그게 그냥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걸로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뭐를 놓치게 만드는 거, 사단이 지금 영적 축복을 놓치게 만드는데 그거를 눈치채지 못하는 거예요. 육신주의자들은 뭐를 놓치느냐? 영적 축복을 다 놓쳐요. 그리고 기복신앙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적 축복을 놓친 자에게 응답하시는 법이 없잖아요. 언약을 놓친 축복과
경배. 항상 중요한 예배와 중요한 언약은 다 놓치고 나서 지나가고 나서 그때 이제 뭔가를 하려고 항상 해요. 모든 언약과 축복이 지나가고 난 뒤에 그때서야 이제 뭔가를 달라고 뭔가를 하나님 앞에서 하려고 하는데 언약 놓친 축복은 축복이 아니죠. 언약 놓친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보면 제자가 있고 무리가 있죠.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따라 움직여요. 근데 무리는 언제나 말씀이 아닌 응답을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항상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육신주의자의 모습이고요. 결국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응답을 다 놓치고 육신적으로 기대하는 기복신앙을 가지고 살지만 이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예배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결국 육신주의자 신앙인의 모습은 뭐냐? 혈기신앙. 오늘 41절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의 아버지가 에서가 이렇게 고백하죠.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아버지의 그 영적인 축복을 놓쳤다는 걸 이제 깨닫고 난 이후에 딱 뭐만 남느냐? 혈기만 남는 거죠. 실제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언제 이게 드러나느냐 하면 예배 후에 이런 부분이 드러나요. 내가 언약 놓친 예배를 드리면요, 이게 반드시 예배가 실패되거든요. 그러면 딱 뭐가 나오느냐? 혈기가 딱 나와. 신경질이 딱 나와. 왜냐?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인간은 결국은 안 되거든요. 말씀을 제대로 못 받으니까 나오는 것이 혈기고 신경질이고, 그래서 예배 실패하고 나면 집에 가서 싸우잖아요. 그런 부분이 분명히 다들 아마 느끼고 아실 거예요. 이게 왜 그러느냐? 그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했고 내가 진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됐다. 혈기가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알게 해주셨구나, 너무나 감사하다, 이렇게 되죠. 근데 내가 이게 안 되면 그냥 싸우는 거예요. 진짜 집에 가다가 싸우고.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예배 끝나고 나서 싸우는 케이스들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지금 내가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의 방향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 반증이거든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오늘 영적인 부분을 사모하고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정말 집중하고 언약의 방향을 맞추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는데, 내가 그 부분이 안 되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 분쟁하고 갈등하는 이유가 다른 것에 있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육신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살지 못하고 육신으로 살면 교회에 와서 할 수 있는 건 갈등하고 싸움하는 것밖에 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영적인 걸 다 놓치기 때문이죠. 오늘 에서의 모습을 통해서 육신주의자의 모습, 육신주의자의 분노를 우리는 보았어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언약, 진짜 언약으로 사는 사람,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러한 분노 속에 이제 야곱이 놓였는데요. 그러나 이런 시험과 지금 형의 죽임으로 인해서 오는 환난, 그리고 죽음의 위기 속에서 이것을 이기는 길이 있어요. 오늘 에서가 야곱을 죽여야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버지가 이제 죽을 날이, 아버지 곡할 날이 가까웠으니까 지금은 잠시 보류하고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내가 야곱을 죽이리라. 이제 진짜 살인을 할 것을 이미 다짐을 딱 하는 거를 누가 들었냐? 어머니 리브가가 듣게 돼요. 42절에 이렇게 나오죠.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한다. 이때
리브가가 이제 야곱에게 조언을 해요. 너가 여기 있다가 형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자다.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반드시 언약을 이루신다. 그렇기 때문에 형을 피해서 나의 외삼촌인 라반의 집에 며칠 가 있어라. 형의 화가 잠잠해지면 내가 너를 다시 부르겠다라고 조언을 하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죽음의 상황들이 오는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뭐를 딱 확인해야 되냐 하면, 중요한 언약의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리브가가 다른 것을 가지고 야곱을 지금 두둔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통해 반드시 세계복음을 하실 거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 언약을 이루실 거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피하라, 이렇게 조언을 하거든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러한 문제와 사건 가운데 우리에게 뭘 들려주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요. 이걸 들어야 되고요. 그러면서 뭘 하냐 하면, 그 분노가 왔을 때 이거를 피하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육신 싸움 하지 않도록 선택하게 한 거죠. 만약에 여기서 에서와 야곱이 싸웠다. 그러면 실제 객관적인 수치로 보면 에서가 이길 가능성이 크지만,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는 야곱은 죽지 않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에서가 크게 어떻게 당하는 사건들이 일어나겠던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보면 그 야곱을 통해서 에서까지도 하나님은 축복하시려는 전체 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육신 싸움 하지 않도록 피해서 그 라반의 집으로 가게 해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을 기다리게 하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도록 만들어요. 우리는 중요한 일들과 어려움들을 두고서 중요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육신 싸움 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표,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도하면서 기다려야겠죠. 이유는 한 가지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리브가는 이제 몇 날만 가 있으면 형의 화가 잠잠해지면 부르겠다 하지만, 그 며칠이 아니라 20년이 사실 돼요. 그리고 20년이 되고 나서도 그 어머니 리브가가 불러서 온 건 아니에요. 그 정도까지 사실은 에서가 분노를 계속 품고 있었다는 거겠죠. 나중에 야곱이 이제 거부가 돼서 다시 돌아가야겠다. 하나님이 다시 돌아가라 해서 이제 말씀에 의해서 이동을 하게 돼요. 20년이 이제 시간이 흐르게 되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가 언약이 없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언약이 없으면 우리는 금방 육신으로 돌아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중요한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 없다면, 하루라도, 오늘 하루라고 해도 내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육신으로 돌아가서 살게 돼요. 그리고 오늘 나온 제목처럼 육신주의자의 분노, 모든 것에 분노하면서 갈등하면서 싸우면서 그렇게 살게 되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육신으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진짜 언약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 주신 언약을 진짜 잡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날마다 얻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이거를 항상 뭐 하셔야 되냐면, 뭐 해야 되냐? 의식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자꾸 옛 모습으로 자꾸 돌아가잖아요. 자꾸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의식적으로 자꾸 이거를 돌이켜야 돼. 언약. 내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언약이 뭐지? 언약을 확인하고, 또 내가 오늘 영적인 힘을 얻는 내가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겠다. 하루를 시작할 때 항상 이것을 가지고 하루를 조정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 영적인 힘을 먼저 얻고
하루를 시작하겠다. 내가 이쯤 되면 항상 내가 속는 시간대가 있잖아요. 이게 메시지가 또 희미해지면서 다시 또 육신으로 돌아가는 그때 내가 그 시간은 딱 정시기도 시간으로 만들어서라도 내가 영적인 힘을 얻고 다시 언약을 확인하겠다. 의식하면서 자꾸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다른 게 아니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완전한 답을 날마다 의식해야 돼요. 근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 결국은 육신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 포인트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가 물질 세계니까 물질, 그리고 성공.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여기로 돌아가는데 불신자는 이거 안 하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뭘 주셨냐? 이게 아닌 진짜 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를 자꾸 바꿔야 되냐 하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걸로 계속 바꿔야 돼요. 계속 날마다 매일매일 의식하면서 바꿔야 돼요. 요즘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보면 전부 다 여기에 걸려있는 사건들이잖아요. 뭐 지금 지하철에서 살인 사건 일어났던 것도 보면 이제 스토킹을 하다가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만나달라. 근데 싫다고 분명히 거절하고 이성 관계가 아니라 그냥 같은 동료로 지내자라고 하는데도 그걸 못 받아들이잖아요. 나를 거부해, 나를 싫어해. 그러면서 계속 뭐 스토킹하고 뭐 하다가 이제 나중에 처벌돼서 뭐 9년형이 나오니까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고 이렇게 해서 죽였다잖아요. 이제 이미 내 인생은 끝났다. 근데 그 원인이 그 여자 때문이다라고 해서 죽이잖아요. 뭐 이것만 아니어도 요즘에 보니까 기사에 보면 헤어지자고 했는데 너가 나한테 헤어지자고 해 하면서 죽이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에 일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디 속에 있냐면 다 여기 속에 있어요. 이게 정말 이번 주 강단 말씀에 나라는 게 건드려지면 못 견딘다고 하잖아요. 분노가 여기서 치밀어 오르잖아요. 나라고 하는 것이 뭔가 건드려지고 나를 거부하고 나를 싫어하면 무슨 일을 하든지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분명한 답이 있다는 거예요. 불신자는 답이 없어요. 나라고 하는 걸 빼버리면 이게 없어요. 그나마 조금 엘리트들이 나라고 하는 걸 비우고 거기다가 이제 사단 충만으로 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 그래서 항상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오늘 내 생각,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오늘 원하는 것이 안 됐다? 아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주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끝내셨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오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은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 부분을 계속 확인하셔야 되고요. 물질,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일, 바로 흑암이 꺾이고 성령이 역사하고 하늘 군대, 천군과 천사가 동원돼서 말씀은 성취되고 있어. 오늘도 세계복음화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늘 나는 그것을 구하겠다. 돈이나 물질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구하는 사람으로 서야겠다. 계속 바꿔야 되고요. 성공이 아니라 성령 충만. 엘리사가 이걸 구하잖아요. 성공된 안락한 자리에 머물라고 했을 때 거기 머무르지 않고 나는 엘리야에게 있는 갑절의 그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 끝까지 따라가잖아요. 그것으로 아람 군대와 싸우지 않고 이기는 세계복음화하는 응답을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답이 있어요. 사단이 나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지금도 공격하지만 창세기 3장 때부터 지금까지 사단이 공격하는 포인트 이거 세 가지밖에 없어요. 나, 물질, 성공. 미래에도 우리 후대들은 이걸로 공격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답이 있어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다.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다. 성령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다. 이것을 매일 의식하시면서 확인하시고 묵상하실 때 그때 육신주의자로 살지 않아요. 언약 가진 자로 살게 돼요. 언약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자로 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가지고 창세기서의 핵심인 진짜 하나님과 함께함의 그 축복,
그 축복 가지고 세계복음화의 그 방향을 맞춘 다음에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언약과 영적인 힘을 날마다 의식하고 사는 언약으로 사는 자, 말씀으로 사는 자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근원적인 축복으로 사는 자임을 알게 하시고 더 이상 내 문제로 갈등하고 눈물을 흘리는 자가 아니라 세계복음화의 부르심을 받은 축복된 존재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적인 축복을 다 놓치고 육신주의자의 분노 속에 사는 자가 아니라 정말 영적인 축복을 알고 날마다 언약을 확인하고 영적인 힘을 얻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세계복음화 이루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이 축복이 나와 우리 후대와 현장에 그대로 전달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